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축복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축복산은 예수님이 이 산상 설교를 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 축복산이고요. 그 축복산에 가면 기념하는 교회도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워진 것보다 그 기념교회가 있었던 것이 발굴이 됐고, 지금도 안타깝지만 관광지로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찾지요. 지금도 이 축복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셨을 곳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고, 그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축복산이라는 곳으로 가시지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만 그 산 주변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 주변에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 몇 명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어느 시대에든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많은 대중적인 첫 번째 설교로 소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이 메시지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설파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설교로 이것을 전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특별히 이런 산상설교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통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천국의 대헌장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요. 여러분, 천국 대헌장이 뭘까요? 우리나라에도 대헌장이 있고 또 헌법이라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삶의 기본적인 룰과 아주 기본적인 법들을 만들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요. 이 천국 대헌장도 우리에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못 지키지요. 알아야 지키지요. 자, 우리가 헌법 아래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천국의 대헌장이 있기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이 산상설교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구약 전 메시지를 요약해 놓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가운데 이 팔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복음서를 요약해 놓는 것이 이 팔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은 8가지 성품을 이야기하고 이 8가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산상설교 특별히 팔복의 첫 관문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팔복이라는 8가지의 복을 나누기 이전에 팔복이라는 관문 앞에 서는 거지요. 그래서 팔복을 또 뭐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천국 대헌장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로 들어갈 때 이 팔복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산상설교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요. 천국 대헌장의 대헌장이라고 할 만큼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이라고 보고 있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 팔복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팔복을 통해서 2022년도를 열길 원하고, 또 한 가지의 소망함은 뭐냐면 2022년도가 우리 전생애 가운데 천국이 되어지는 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팔복 가운데 들어가면 그 다음은 뭘까요?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삶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와 함께 팔복을 나누시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절 말씀만 가지고 이 팔복과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갑자기 산에 올라가세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적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거기는 지금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좀 다르지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에 서시니 하면서 이 산상설교의 메시지와 비슷한 내용들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요를 빼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누구냐면 유대인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처럼 보여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이 축복산이라고 하는 팔복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청년 때 잠깐 한번 로키 산맥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갔습니다. 제 돈으로 못 가고 하나님 은혜로 갔는데 로키 산맥에 가면요, 우리나라 사는 동산입니다. 동산. 산 취급도 못 받을 정도 그러니까 산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산이 진짜 로키 산맥은 진짜 하나님이 얘는 이렇게 잡아서 쑥 뺐나 보다. 우리나라 산은요 그냥 이렇게 찍어갖고 침 묻혀갖고 이렇게 뺀 것 같은 느낌이고 여러분들 저는 로키 산맥만 왔지만 더 큰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산은요 그냥 뒷동산 올라가듯이 그냥 이렇게 산보하듯이 갔다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이 산처럼 보이지만 진짜 큰 산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팔복산이라는 산은 산이 아니라 그냥 구름처럼 평지와 같이 느껴지는 거지요. 자, 그곳을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원래 사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몰려옵니다. 자, 어디서부터 몰려오냐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면서 4장 25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면서 이 산상수훈이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왜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모두 1절 뒷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이 되는 것이 모든 자의 삶의 방향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소문 듣고 온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지요. 무슨 소문일까요? 병자를 치유한 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 병에 걸려 고통받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는데 다 고쳐주시지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의 어려운 부분도 해결받고 싶어요. 얽매이고 있었던 것들, 어둠의 영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는 거지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 2021년도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2022년도는 좀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산에서 선포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천국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 주위에 따라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갈릴리 호숫가의 근처에 가면 팔복산이라는 곳에 가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소리가 어디까지 전파되는지, 이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이 5장 팔복 다음에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이 빛을 얘기할 때 실제로 저 멀리서 저녁쯤 돼서 이 가정의 불빛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그 광경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왜 이렇게 짐작을 하냐면 산에 올라가 앉아서 어디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냐면 갈릴리 바닷가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녁에는 육지에서 바다를 향하여 이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침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배를 좀 띄워라 하고 아침에 그 배에 앉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침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상설교는 거꾸로 저녁 시간이어서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확성기를 가지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셔도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대략 한 2km까지 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떠들지만 않으면 2km 밖에서 그냥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어떤 포즈를 취하고 계시냐면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앉으신다라는 얘기는 당시의 랍비를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이 앉습니다. 자, 선생님이 와서 앉으면 제자들이 그 주위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이때 당시에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주님이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세요. 그냥 당연히 제자들은 어때요? 그 주변에 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기대하시면 되는 거지요. 근데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어디에 앉으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오시고 말씀이 있는 온라인 앞에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특별히 22년도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우리의 귀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할 때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애타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 하면 산상설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지요. 왜 백성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의 삶의 무게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말씀이 없었던 거지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의 기준들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들을 때는 남의 얘기처럼 그냥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냥 말씀처럼 나와 좀 다르고 나와 좀 구별되어진 그냥 천상에서 울리는 아름다운 목소리야 하고 나는 감상만 하는 그 메시지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의 요점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똑같습니다. 뭘 제일 좋아하냐면 복을 좋아합니다. 복을. 그래서 아직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안 나갔지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첫 메시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복이 있으랍니다. 한국 성경에는 10년이 가난한 자가 시작하지만 원어에 보면 순서가 복을 받으라, 복이 있으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흥분되는 건 복입니다. 어디 가나 복 받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대인과 많이 비슷하대요. 머리 이 IQ도 유대인과 참 비슷하고
어쩌면 유대인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조금 22년도에는 조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 오늘 팔복과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 안에 8가지의 복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복은 가만히 있으면 굴러 들어오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복 있는 자리와 복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이지요. 여러분들 새해 첫 금요 이 새벽 기도회 그곳을 찾아 나오시고 깨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쟁취하는 겁니다. 주께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을 받는 자리 또 복을 주시는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많이 듣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과 세상과 다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당신이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다를 것이 없지 않냐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욕할 때 다 욕하고 화낼 때 다 화내고 사기칠 때 다 사기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을 먹도록 우리가 한 행동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기준과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면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광야의 삶을 듣고 뭐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줄을 놔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이 녹고 세상에 우리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팔복과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3가지 배경을 짧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적인 배경인데요. 자, 이 팔복과 산상설교는 구약의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구약은 메시아의 대망이지요. 신약은요 메시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통과했던 바다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통과하지요. 그것을 세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지를 통과해 와서 어디로 통과해 갑니까? 3개월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왜 받았을까요? 당시에 애굽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산상설 이 시내산에서 받은 팔복 이 율법의 모습이에요. 제가 팔복하고 자꾸 헷갈려요. 말이 섞이는데 자 구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원리를 받았다면 이 신약의 이 팔복산에서 받은 산상설교 이 팔복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받은 것처럼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상설교, 팔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3장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팔복산에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인 천국 대원장을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우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구약 메시지의 완성입니다. 그래요. 팔복은 그 완성으로 가는 첫 발자국이지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배경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을 정치적으로 바꾸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천국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요 영적이고 도덕적인 것이라 말씀을 하지요. 또 이 말씀을 받았던 종교적인 배경은 이때 당시에 네 가지 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집착하지요. 사두개파는요, 정치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정치적으로 로마와 연결이 되어 있던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에세네파는요, 다 필요 없고 그냥 광야로 들어가서 현실과 도피되어진, 그리고 완전히 세상과 다른 은둔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에세네파입니다. 열심당원이요, 혁명당원입니다. 세상을 혁명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종교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방법이나 정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금식하고 육체를 절제하고 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원은요,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팔복을 들어가기 이전에 배워야 될 것은, 이 팔복과 산상설교는 천국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를 세상의 눈높이로 낮추는 그 순간 더 이상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맞춰버리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 기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지요.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기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하늘의 기준은 친히 예수님께서 살았던 성품이요 또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해 첫 해부터 무슨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어쩌면 22년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그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한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 어쩌면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세상도 도덕적으로 변하고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가 오히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천국 기준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를 걸어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를 걸어가야 될 사람이지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 속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을 바라볼 때에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를 끄집어내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에 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그 복을 세워보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지 맙시다. 뭐냐면 한 해 마지막 12월 30일 날 한번 세워봅시다 하고 기억을 짜내가지고 주의 복을 뭐가 있을까 하고 기억을 짜내서 그냥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 적지 마시고 처음부터 받을 복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내가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지요. 이미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네, 그 복을 받도록 준비된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뚜껑을 열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뚜껑을 벗는 건 뭡니까? 내 것을 비우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비어 있어야지 복을 주시지요. 그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새해 첫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비워내십시오. 빼내십시오. 버리십시오. 그리고 죽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버리면 더 큰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목표의 변화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올 한 해 가야 될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제까지 안 됐는데 뭘 어떻게 한 해 동안 돼요? 아니요,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이제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변화의 시작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주위로 모여들면 됩니다. 다른 곳에 모여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여들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